말씀 출애굽기 35장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제가 수요기도회 때는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35장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를 만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곧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계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휘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 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함께 읽습니다.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시내산에 두 번째 올라갔다가 이제 하나님의 계명의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왜 모세가 시내산에 두 번이나 올라가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 올라갔을 때 40일 동안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순간에 참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에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금부치를 모아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려오는데 그 금송아지 앞에서 절하고 춤추며 뛰노는 모습을 보았을 때 모세가 그 돌판을 던져 깨뜨렸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진노하시겠다라고 하자 모세가 중보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백성, 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이 백성을 하나님 버리시겠나이까? 그 간절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거두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신 것이죠. 시내산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두 번째 돌판,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한번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고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에서 위로를 얻어야 될지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돌보시는 방법의 첫 번째는 말씀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행하고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왕 되신 하나님과 그 백성인 우리의 관계가 지속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고 듣는다. 그래서 이 모세가 이 두 돌판에 그것뿐만이 아니라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많은 법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백성들 간에 지킬 법들도 주셨고 또 어떤 성막을 짓는 법도 주셨고 그러한 것들을 다 정해 주셨는데
이제 그 말씀이 주어졌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일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 실제적인 순종, 이렇게 하라, 이렇게 성막을 지어라 라는 것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순종은 짝꿍이죠. 그리고 이론과 실제, 그리고 말씀 그 말과 행동, 이러한 것들이 짝꿍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할 때 과연 우리는 또 어떻게 순종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안식일에 관한 거였어요. 2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굉장히 좀 무섭게 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그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하는 자는 죽이겠다라고 할 정도인가. 그러면 안식일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이 토요일이 왜 안식일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천지창조와 관련이 있죠. 거기서 비롯이 되었죠. 그래서 주일, 월, 화, 수, 목, 금까지는 이렇게 6일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제 7일째 안식하셨기 때문에 그 안식일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뭐냐면, 그 창조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지금 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계명은 이제 주어졌고 이제 순종할 차례인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 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을 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순종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놨는지도 되게 중요한데 왜 하는지, 누구에게 하는지가 중요하죠. 오늘 이 예배를 우리가 예배 이 자리에 나온 것만으로 만족할 수 없죠.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까?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상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나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행할 때 순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가, 우리의 순종을 받으실 분이 누구인가, 바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모세에게 말씀을 딱 주시고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안식일을 꼭 지켜야 된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이겠다.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고 성막 만들고 제사의 법을 지키고 앞으로 성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이 순종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의 시간을 지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의미는 창조의 하나님, 그러니까 7일 동안의 일주일을 보내는 중에 그 하루는 하나님이 6일을 창조하셨고 7일째 쉬셨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지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면, 조금 더 그 안식일에 대한 의미가 좀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의미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기 위한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순종이에요. 그러면 그 순종을 누구에게 하는지를 하나님은 꼭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뜻으로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지금 순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을 받기를 원하는 분이 받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신약 시대로 와서는 또 이제 요일이 바뀌게 되는데요, 주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초대교회 때 그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는 토요일에 모이지 않고,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창조를 기준으로 해서 안식일,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는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주일에 모이기 시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한 주간의 첫날이면은 주일이잖아요. 일요일, 주일입니다. 그때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이제 공동체죠. 같이 그날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회다 이야기할 때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 이것이 바로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때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셨죠. 금, 토, 주일,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을 기준으로 주일에, 이제는 신약 교회 때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로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다시 오늘 본 말씀의 의미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장 먼저 요구하신 이유는 순종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예배의 대상이 바로 하나님임을, 지금 성막을 짓는 이유, 그 성막을 지어서 제사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 할 때에도 모든 것의 이유가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가정교회를 또 시작을 했어요. 한 달에 좀 쉼을 갖고 가정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가정교회로 우리가 모이는 이유도 하나님이에요. 제자훈련이 지금 거의 이제 주일반과 수요반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제자훈련 받는 이유도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 우리가 봉사하는 것, 사역하는 것,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인 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이후에 이제 성막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렇게 이전에 이제 제가 3D 영상으로도 좀 보여드렸고 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기도 했는데, 이렇게 성막을 실제적으로 만들어내야 했습니다. 보시면 뭐가 들어가는죠? 기본적으로 나무가 재료로 들어가게 되고, 또 위에다가 천막을 4겹으로 올리게 되고, 저게 물두멍, 제단, 그리고 그 안에는 금촛대라든가 떡상이라든가 저기 언약궤, 이런 것들은 나무로 만들어서 금으로 쌓아야 했고, 이러한 공정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는 그것들을 이제 실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료가 필요하겠죠,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 재료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리라고 하는데요. 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하면서 5절, 6절, 7절, 8절 하면서 필요한,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많은 재료들이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순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가 오늘날에 헌금하고 때로는 헌물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5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음에 원하는 자,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마음은 없는데 형식적으로 드리지 말아라. 정말 그 마음의 중심을 내가 받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진설병, 등잔대, 속죄소, 지붕, 나무 여러 가지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 나중에는 제사장의 옷들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수많은 재료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가진 것 중에서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재료만 가지고 재료만 있다고 해서 성막이 뚝딱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재료를 가지고 이제 헌신하는 자들이 또 필요해요. 그렇죠? 성막을 하나하나 만들고 실을 뽑아내고 천을 만들고 또 목공을 하고 나무를 또 세우고 그것에다가 또 금으로 씌우고 이러한 일들을 할 자들이 필요한데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에서도 마음이라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특별한 엄청난 기술, 엄청난 재력 이것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고 할 때에도 마음에 원하는 자, 그 중심을 하나님이 보셨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제작하고 만듦에 있어서도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그러한 자를 찾으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중심을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성막 만들어내고 어떻게 다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이 마음의 중심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 계속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신다고 해요? 중심을 원하신다. 그 마음을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앞에 나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과연 그 마음의 중심이 나를 향해 있는가?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아까 그 성막을 하나하나 짓는 자들에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를 하나님이 찾으셨는데 마음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잠언 9장 10절 말씀에 가장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그 후에도 더 그보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라고 하는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한다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죠.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갖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정말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거룩한 두려움을 갖는 것, 예배를 드릴 때에나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나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막을 실제적으로 짓는 데 있어서 기술자 다 모여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막을 지을 때 나무로 이것저것 만들어야 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엮어야 되고 실도 뽑아내야 되고 지붕도 만들어야 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성전의 기구들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이 찾는 자는 누구인가? 마음이 지혜로운 자,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는 자, 하나님을 향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는 자,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자,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막에 대해서 이제 순종해서 만들라고 할 때 처음에 이 안식일을 지켜라. 뭐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리고 구속자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지금 너희들이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근데 마음에 원하는 자가 드려라. 이것들을 가지고 또 만들어라. 그러면 누가 만들어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만들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쭉 한번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19절까지만 보았지만 그 이후에 21절부터 몇 절을 좀 연속해서 보게 되면 21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 자원하는 모든 자가 회막을 짓게 하여. 그죠? 마음에 감동된 사람 나와라. 자원하는 사람 나와라. 22절 말씀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리고 다음이요 25절 말씀에 보면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손수 실을 빼고 실을 뽑아내가지고 이제 천을 짜가지고 그 성막의 위를 올려야 되니까요. 근데 마음에 슬기로운 모든 여인 그리고 26절 29절 말씀에 보면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이 지혜로운 자,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 성막들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라. 지금 성막을 만들기 전에 안식일을 꼭 지켜라. 내가 창조주이고 내가 구원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실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다 보면 불순종의 그러한 모습들을 보다 보면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원하셨는지 그 우리의 중심을 원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중에 보면 예배의 형식은 갖추고 제물은 가져와서 제사는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아요. 근데 다른 이방 나라의 그런 우상들도 함께 섬겨요. 나중에는 심지어 이 성전 안에 우상의 것들도 들어오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성전을 그 기둥에 있는 것들을 벗겨다가 다른 나라가 더 두려웠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서 그것들을 갖다가 바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는 않지만 형식적으로 겉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지만 그 마음은 이미 떠나거든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에는 멸망당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남유다는 포로에서 나중에 돌아오게 되지만 그러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모습을 볼 때 오늘 말씀에서 왜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은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느새 참 바쁘고 실제적인 그러한 사역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어느새 사라지게 되고 일하기에 급급하고 무엇을 진행하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 그냥 예배를 드리고 그냥 가는 경우도 형식적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술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시는 것 아니죠. 그 사실은 따지고 보면 우리가 가진 것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할 때 보소서 주님 함께 찬양하며 주님 나의 마음